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시며 주님께 나와 예배로 한 주의 시작을 또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5장 12절로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저희가 내일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말씀은 무엇인지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희 12절을 보면은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바울은 자신이 언젠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될 상황을 고려하여서 대비하여서 미리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개척 초기부터 세웠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도자들,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이 지도자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수고하고, 두 번째 특징, 다스리며, 세 번째 특징, 권한다. 이 지도자들은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수고하는 것은 몸으로 수고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몸을 움직이며 수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스리며, 이 다스린다는 뜻은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사람들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 그래서 권위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영적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다스린다 라고 했는데, 제 이름의 뜻이 치형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줄 때 형통할 형에 다스릴 치, 그래서 형통하게 다스림의 그런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제 이름 가운데 부모님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장 가운데도 장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였는데, 사람들 앞에 설 때 비록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약하고 연소하고 또 지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권위 있는 존재가 되어서 공동체를 다스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두 번째로 다스리며, 그러나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는가? 명령으로, 말로만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권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권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떠한 명령이나 강요나 강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마지막 5장 전체에서 권면하고 권하는 이 호소의 설득으로 다스리는 것을 바로 이 지도자의,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인 것을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선생의 그 생계,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질 것을 가르치는 것 등을 고려할 때에 각 바울이 개척한 교회마다, 성황마다 일정한 직분과 이 직함을 만들고 담당자를 그 교회 안에 임명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들의 존재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견딜 때에 이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견디는 데에 아주 이러한 지도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수행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들의 수고와 인내를 너희가 알고, 12절 마지막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과 그런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나머지 성도들이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존경해 주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사랑 안에서 지도자를 수고하고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그들을 높게 평가해주며 가장 귀히 여기며 지도자와 나머지 회중들은 서로 화목해야 한다.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저 천국에 있는 그런 공동체와 같이 늘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내부 갈등이 없었을까요? 다른 배경과 다른 인종과 사회적 지위가 서로 다른, 직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었었을 텐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형제와 자매를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또 기존 구성원들이 서로와 서로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상당한 갈등과 이 진통이 내부 가운데서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절의 말씀을 참고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게으른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선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이 갈등이 있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게으른 자들을 권면할 때에 이 게으른 자들은 지도자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길은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주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당할 때에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 박해를 다시 한번 보복할 수 있는, 이 박해를 안갚음할 수 있는 그런 파워와 힘과 지위와 물질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안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좋아, 나도 그러면은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나도 너가 한 거랑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똑같이 악으로 되갚는 데에 사용하지 말아달랄 것을 오늘 바울은 당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국제 정세를 바라볼 때 힘의 논리 가운데 서로 너가 나를 공격한 대로 우리가 너를 보복해 주겠다. 지금 계속하여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쌍방간에 물러서지 않고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보복한 대로 우리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이러한 논리 가운데 주변국들의 많은 피해가 2차, 3차 파생되고 있죠. 또 이러한 일본이 이제는 또 우리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로 한 번에 그러한 결정으로 많은 피해가 지금 우려되고 있고 또 양산되고 있는 이런 실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우리 성도는 상대방이 비록 나에게 악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악을 악으로 똑같이 되갚아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성경은 15절은 모든 사람을 항상 선을 따라 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짐으로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에도 내가 선으로 응답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금 우리에게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져야만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둘러싼 이유 없는 괴롭힘, 왕따, 또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하여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거래처와의 관계 가운데서 또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개인의 심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저희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주님 닮은 심령과 입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Always rejoice. 박해당하는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전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편지로 당부하기를 역설적이게도 항상 기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박해는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박해를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박해 가운데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종말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며 끝까지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악조건이 개선됐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경제적인 궁핍이 끊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전히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와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이 관점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삶에 병환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이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박해를 견디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체적인 기도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박해로 인해 이 교회 안의 모임이 중단되지 않고 박해로 인해 이 교회 안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하여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홀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적인 개인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또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늘 감사를 입 밖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 자녀가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 밖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에 이 감사에는 위력이 있고 놀라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교회가 비록 박해가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만찬, 우리가 성만찬을 하죠. 성만찬은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이 성찬식을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오늘 바로 본문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헬라어로 이 감사하라. 이 감사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유카리스테오. 이 유카리스테오로부터 이 파생된 단어가 바로 성만찬 유카리스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식탁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궁정에 들어갈 수도 없는 존재일 뿐더러 궁정의 뜰조차 밟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과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왕의 식탁 가운데 초대받은 겁니다. 거기 나아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가장 감사한 잔치를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라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나를 둘러싼 환경 변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3절 저희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교회장으로 진행된 우리 고 김상미 권사님, 목사로서 가족과 함께 그 권사님의 입관식을 진행하기 이전에 입관식에서 마지막 우리 고인이 되신 권사님의 육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가족들과 유가족들과 그 권사님이 마지막 작별을 인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장의사들이 흠없이 그 육신을 보존해 놓습니다. 이렇게 꾸며 놓습니다. 옷을 입혀 놓고 꽃을 달아 놓고 화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2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듯이 하늘나라에 나의 몸이 보존되듯이 나의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도 의롭고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지도자, 위정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세 번째 마지막 때에 흠없게 보존될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기도의 자리로